예, 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날은 주님의 날이오니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영광 돌리기 원하오며 우리 주님께서는 예배드리러 온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한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의 하나님,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서서 예배드리는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국의 근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100번입니다. 나라사랑 두 번째입니다. 네, 광복절을 맞이해서 나라사랑 두 번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명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정신이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거꾸로 들어가서 그날의 그의 시각이 성불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드리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를 수상하시며 죽은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도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아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장 부르시겠습니다. 10장입니다. 전능하옵소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선부여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세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군중과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안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되었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조용히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에서 또한 각 거처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고 불볕 더위도 지나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낮에 더위가 계속되고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 여전히 생활하기 불편한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날이 선선해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줄어들어서 정상적인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도 백신이 개발되고 있다고 하니 하루빨리 임상시험이 성공적으로 끝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백신을 자유롭게 접종받아서 세계에서 가장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해방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세상은 전염병과 각종 재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눈을 돌려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힘이 여전히 미약하지만 우리들보다 약하고 더 어려운 처지의 노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끝내고 해방된 지 76년이 지났고 대한민국이 건국된 지 73년을 기념하는 광복절입니다. 일제 침략과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유엔 153개국 중
152번째로 못 사는 나라로 비참한 생활한 것이 70여 년 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영양실조로, 또한 조그만 전염병과 질병에 걸려도 낙후된 의료체계로 많은 사람들이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나라를 보호하셔서 이제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선진국조차 부러워하는 나라로 발전하였습니다. 우리나라를 발전시킨 나라와 국민을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80세, 90세 된 어르신들이 식민지와 전쟁, 기근과 질병 속에서도 후세들을 교육시키고 열심히 일하여서 경제의 토대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일으킨 노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노인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국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역사하여 주시는 제사장 국가로 세워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루프탑 성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목사님을 대상으로 한 성경 공부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대한민국의 교회도 많이 알려져서 많은 교회가 참여하는 대한민국 지부가 구성되고 세상의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전도하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단위에 세우신 김성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시고 갑절의 염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능력 있고 은혜 충만한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세상에 번잡하고 분주한 생각 다 내려놓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다 받아 누리기를 바라와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1장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11장입니다. 1절로 9절까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1장 이제 봉독 기록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우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말로에서부터 두루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또 우리나라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대로라는 제목으로
역대상 11장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조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 1945년 8월 15일 해방했던 해방 광복절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백성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축복하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는지 구약 성경의 역사서인 역대기를 통해 교훈을 배우고자 합니다.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태평성대에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몰락하고 패망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정복당하고 남유대는 바벨론에게 침공받아 나라가 멸망하고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강국들의 포로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들의 과거의 역사를 회고한 책입니다. 그 중심 사상은 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그래서 애굽에서 구출한 하나님의 친백성, 이 모든 축복과 번영을 약속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날 이와 같이 되었는가, 이 꼴이 되었는가, 그 원인을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다시 이스라엘의 영화를 되찾을 수 있는가, 그 해결책을 내놓은 책이 역대기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요, 우리 백성도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유례 없는 민족 대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 백성들에게 부으셔서 회개와 함께 대구속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1907년입니다. 믿음의 성장과 확장은 곧 국가의 번영과 성장이었습니다.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얼마까지만 해도 인구비례 최다 선교사를 보내왔습니다. 문자 그대로 선교 강국이요, 제사장적 국가였습니다. 모든 불신자들을 하나님께 드린 제사장 역할을 참 잘해왔습니다. 그러나 작금에 선진국 입성의 좋은 소식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이 나라의 정부가 거꾸로 가기 시작하더니 경제 위기를 넘어서 국가의 정체성마저도 불안한 위협을 받아 근심하고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서 다시 안정과 축복과 번영의 나라가 될 수 있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해결책을 배우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하나님의 강한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강한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잠시 흔들려 보이지만, 아니 흔들릴 수 있지만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37편 23절과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잠시 시험을 당해 넘어지는 고통이 좀 기대보다 좀 길고 자주 있다 하더라도 결코 우리나라, 우리 백성들이 엎드러지지 않기 때문에 다시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과 고통으로 우리를 연단하여서 더 강한 민족, 더 강한 백성, 더 강한 성도로 만들려는 주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응원했지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능히 감당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숱한 고난을 받았지만 다 이겨온 백성입니다. 이번에도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선교 국가, 제사장 국가로 세계에서 자타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이 역대기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어떤 왕과 백성이 있을 때 나라가 패망했고 어떤 왕과 어떤 백성이 있을 때 나라가 부강하고 번영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부강하고 번영하려면 바로 역대기를 잘 알아야 되고 역대기를 연구해야 되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 때 나라가 망했을까요? 또 왕과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 때 부강하고 번성했을까요? 오늘 본문 중심으로 역대상 10장에는 패망의 주역과 그 원인이 기록되어 있고 11장에는 번영의 주역과 그 원인을 기록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후손들에게 똑바로 정신 차리고 잘 보라고 잘 비교하여 보고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번영하는지를 바로 깨닫고 그대로 행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었고 누구 때문에 과거에 최고의 나라가 되었었는지 비교해서 잘 보고 선택하여 따르라는 거예요. 그럼 먼저 나라를 패망하게 한 왕과 그 원인을 기록한 역대상 10장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절대 이렇게 하지 말아라. 또는 너희는 절대 이 사람처럼 하지 말아라. 그러면 망한다. 이 표본이 다름 아닌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처럼 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도 한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블레셋을 무찌르고 승전 가도를 누렸던 왕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로 인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강제 해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나라가 다시 위기에 빠졌고 전쟁에서 패하는 수치를 당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자신마저도 아들과 함께 이 전쟁에서 죽고 말아요. 왜 이런 비참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이스라엘 역사가인 이 역대기의 기자는 그 원인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이하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느니라. 자신과 국가를 파트탄 뜨리게 한 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면적 불신과 무시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었죠.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어 직위를 주었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왕이란 이 엄청난 직위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오히려 신접한 무당에 가서 물었으니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요 대역죄였어요. 이런 대역죄도 없을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불신자와도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더 이상 사울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죽음이요
나라의 패망이었습니다. 그 당시 선지자였던 사무엘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울 왕에게 직접 전했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이하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왕이 주제넘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스스로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고 뭐고 선지자고 뭐고 다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좋을 대로 할 거야. 내 생각대로 할 거야. 이게 사울이었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왕이에요. 인간은 왕이 아니 하나님이 세운 대리자일 뿐이에요. 심부름꾼이죠. 일꾼일 뿐이에요. 왕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자인 제사장을 통해 드려야 하는 하나님의 입법,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마치 죄인이 스스로 나는 내 죄를 내가 용서하노라 이렇게 선언하는 거하고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 동시에 자신이 아무 죄가 없는 의인 행세를 한 거고요. 더 나아가 스스로가 자기를 용서를 선포했으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선포한 거와 같은 거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고 본 것이죠.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이 되니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왕은 이 왕을 세우신 하나님에게도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거 실수 아닙니까? 단 한 번의 실수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한 번 실수를 가지고 이렇게 혹독하게 하나님 하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단 한 번의 어쩌다 한 번의 실수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울에게는 일체 회개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잘못했어요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었습니다. 그의 철학이었고요. 그의 신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울이 그냥 둘러리였어요. 액세서리였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런 반역과 이런 불신은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되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번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나타났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사울이 예하고 그대로 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지요. 그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아예 듣지를 않았습니다. 보세요. 사울과 백성이 아갑과 그의 양과 그의 소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연이어 사무엘이 선포했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무시무시한 심판이었어요. 그 원인이 성경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라. 국가의 최고 통치자와 그를 섬기는 자들과 국민들이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울러 그 통치자와 생각이 같은 신하들과 백성들은 다 버림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이웃 강대국들에 의해 완전 학살되고 포로되고 끌려갔던 이유였습니다. 역사가는 국민들에게 이 점을 분명히 알라고 피를 토해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망한 이유가 바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 말씀 필요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연건이라. 그러니까 반대로 국민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부강한 나라, 길이길이 번영하는 나라가 되고 싶으면 절대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마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경고한 것이었지요. 이게 역대기 사가의 사관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어떤 왕과 백성이 있을 때 나라가 부강하고 번영했을 때에 다름 아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왕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신앙입니다. 믿음의 사람,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의 처세였고요, 인생의 철학이었고요, 신념이었고요, 그의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그 사람 주위에 모두 같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이 인생관이 일치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될 때도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자기들이 왕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기 때문이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되어야 하기에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운다고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대로 되어야 합니다.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렇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말씀대로 순종할 뿐이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이었어요. 왜 당신을 우리가 왕으로 세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되어야 되니까요. 역대기 기자는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말씀대로 되었더라. 예, 역사기 기자는 바로 이 말을 남기고 싶었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정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니까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오늘 11장 9절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국가의 번영이
한 그 통치자가, 왕이 말입니다,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에 달렸다는 것이 바로 역대기 사과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역대기 기자의 그 사관이 아니고요, 성경의 평가요,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왕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 나라는 부강할 것이요 강성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그 나라가 쇠퇴하고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하시는 거예요. 왜 역대기 기자가 이렇게 말씀대로 산 다윗을 그렇게 높이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중에 이 다윗 왕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나라를 잘 살게 한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나라를 부강하게 한 왕을 찾으면 딱 하나, 바로 이 다윗이란 거예요. 그래서 다윗처럼 되어야 하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대에 너무 많은 왕들이 다윗처럼 되지 않고 사울처럼 살다가, 사울처럼 산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기에 말씀을 버린 결과 대신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더니 결국 망하고 포로가 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다윗의 시대로 돌아가고 싶으면, 정말 그렇게 되길 원하면 다윗처럼 살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죠. 사울의 하나님 말씀 없이 사는 불신앙의 모습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런 나라를 망하게 한 불신앙인 이 사울과 대조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다윗의 삶의 특징을 하나님께 물어보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엇을 하든지 제1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그 예로 역대기 기자는 전쟁을 치르는 다윗을 보여주는데요, 아주 역대기 기자가 애용하는 표현이고 구절이 있습니다. 역대기 14장입니다. 14장 9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전쟁의 상황을 알려주었고요. 그 다음에 이 전쟁을 대하는 다윗의 자세를 10절에서 보여줍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이르되,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니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보셨죠?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이 말을 역대기 기자는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또 이렇게 한 다윗이 너무 좋았어요. 여호와께 물어보되, 이 한 번만 다윗이 물어봤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의 전 일생에 참 수많은 전쟁을, 수천 번, 너무 많은 전쟁을 치렀죠. 근데 다윗의 특징은요, 전쟁을 나갈 때마다 여호와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전쟁 어떻게 할까요? 이기겠습니까? 집니까? 전쟁을 해야 될까요? 말까요?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언제 할까요? 누구랑 할까요? 모든 것을 낱낱이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 네 손에 붙였다, 승리를 확신해 주는 응답을 받고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사울도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처럼요, 다윗은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습관이 중요해요. 다윗은 어떤 일을 만나도 체질적으로 몸에서 배어서 저절로 하나님에게 먼저 물어보는 참 신앙인이었다 이 말입니다.
아주 드라마틱한 표현을 또 역대기 기자가 기록했는데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오되, 여기 일부러 또 자를 집어넣어서, 또라는 말이 뭐예요? 늘, 언제나. 다윗은 늘 언제나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늘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받지 않고는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어떤 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역사상 14장 16절 이하를 볼까요?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본에서부터 겟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를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를 상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칭찬이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랑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다윗,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고 행동하며 순종하는 이 다윗을 하나님은 이렇게 불렀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다윗을 존경해서 모든 백성들의 성공의 모델이 되고 롤 모델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나라가 부강하구나, 나라가 번영하는구나, 나도 말씀대로 살아야지의 신앙의 본이 되었다는, 모델이 되었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말 롤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당시 사람만 아니라 대대로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더니 나중에 사도가 된 바울도 아마 자기의 최고의 그 모델이 다윗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사무엘서에서 소개했던 하나님이 그 표현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어요? 다윗이 평생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역사가들이 그토록 다윗을 동경하고 높인 이유가 다윗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에 그만 명성이 올라가고 이름이 올라가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역대기 기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그로 말미암아 온 백성이 잘 살고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의 치세 때 가장 국토가 넓었고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졌고 백성들이 태평 시대를 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통치자의 신앙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면 통치자와 그를 따르는 백성들의 신앙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이 신앙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다윗이 죽을 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입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 왕은요, 어떻게 해야 나라가 부와 귀를 얻는지, 어떻게 해야 사람이 크게 되고 강하게 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부와 귀, 부귀를 얻으려면
주님께 물어보고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사람이 크게 되고 강하게 되고 싶으면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는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국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부귀를 주시고 강성하고 부강하고 번성하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나라 최고 통치자가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아멘. 우리 국민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 국가 원수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아멘. 또한 우리 민족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기도합시다. 8.15 광복은 전적인 하나님의 단독 역사였습니다.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나라를 70년 동안 잘 살게 하신 것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현재 우리가 당면하는 이 위경에서 구출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다시 부강하고 견실한 세계 1등 국가가 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아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 대한민국을 부강하고 강성하고 견실한 나라로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최고 국가 통치자와 그를 보필하는 모든 또 섬김이들과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대통령과 국민이 되어서 부강하고 견실한 나라 되게 해달라. 선교 대국이 되게 해달라.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하나님 감사와 전상과 영광을 돌립니다. 어떤 왕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관계를 갖느냐가 밑으로 국가의 운명을 잡으시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울 왕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자기도 죽고 백성도 죽이고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주신 말씀대로만 살면 자기도 형통하고 국가가 번영하고 강성해지고 견실해집니다. 우리 국가 최고 지도자와 또 그를 섬기는 보필하는 여러 행정가들과 그리고 우리 국민들과 대한민국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부강한 나라, 견실한 나라, 선교 대국으로 우뚝 서는 나라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4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어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1945년에 우리를 해방시켜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국가로 세워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지난날의 치욕도 씻어주시고 지난날의 가난도 씻어주시고 지금은 세계 10등 안에 드는 선진국이 되게 하시오니 어찌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겠습니까? 주여 무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구출하고 세우셨사오니 위기에서 건져주시사 주님의 약속대로 번성하며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대국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 이 어려운 환경 속에 드리는 믿음의 예물이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즐겨내는 자에게 마음껏 복을 주시되 100배로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강건케 하시며 모든 자녀손들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 믿음의 자녀들로 이어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효도하는 모든 자녀들이 잘되고 장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려운 시대에 아무리 어려운 질병이 들어와도 주님의 보혈로 우리들과 자녀손들을 지켜주시고 산업을 지켜주셔서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는 일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굳세게 지켜주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이 가장 즐거운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과 약속하신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한없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말씀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늘 영적으로 충만하며 강건한 삶을 살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에 100개 국가에 100만 제자 삼는 일을 하라고 택하여 주셨사오니 이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재력도 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열심도 주시고 건강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분부하신 일을 받들어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주님께서는 우리의 자녀손들을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너무나 풍전등화와 같이 어려울지라도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나라이오니
바로 서게 하시고 곧바로 다시 서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주신 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받은 국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의 영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사오니 골방에서도 거리에서도 성전에서도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금향기가 되어 올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도 주님 손에 맡겨올 때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545장 부르신 뒤에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고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누가 그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들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윗왕처럼 일평생 동안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여쭈어보며 응답하신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아름답고 복된 교회 위에와 우리 대한민국 최고 통치자들과 위정자들과 대한민국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 착수하셨습니다.